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폭정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에게 이른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했죠?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로보암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예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만 지지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분열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르호보암이 교만하여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라 은혜를 거두시니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조종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조종하셨다면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잘못이 아니라 유다를 조종하신 하나님 잘못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도 르호보암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겁니다.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결국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는 르호보암을 지지하지 않게 된 거죠. 르호보암이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죠.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베푸시던 은혜를 거두는 것, 그게 바로 징계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바로 타락하고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쓰던 우산을 치우면 바로 비를 맞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이 우산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우산을 치우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봅니다. 헛된 곳에 투자를 하거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 고생하기도 하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도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분별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금방 죄에 빠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과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르호보암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것 같은데 뒤늦었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힘든 일 시키지 말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놀라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결국 그 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된 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후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분열된 왕국으로 남게 된 거죠. 한 민족이 두 민족이 되는 비극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솔로몬이죠. 그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분열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 다음은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이죠. 원로들의 말만 잘 들었어도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순종과 겸손이죠.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되는 것을 거부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 자신들도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총애했던 탁월한 부하였죠. 그러니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선지자 아이야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왕조가 이스라엘 내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하나님의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어떤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했었나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 저희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